가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맛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며.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시한 날과 같으니 땅에 씨를 내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을. 함께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지난주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지난주에 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그 지난주에 본 하나님 나라는 좀 뭔가 이래라, 네가 이래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것, 헛된 것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들어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들려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거짓말 자꾸 들어가지고 거기에 빨리 가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 들여서 거기에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살아라.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또 돌짝밭 얘기 이런 것은 환난, 박해, 쓴뿌리 때문에 자빠지지 마. 그 돌짝밭이야 그거. 또 너네 염려, 욕심, 걱정 이런 거에 자빠지지 마. 그거 가시덤불이야 그거.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런 게 다 뭔가 우리의 액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어요. 그리고 날짜가 지나가니까 싹이 나왔습니다. 싹이 보여요. 농부도 잘 압니다. 땅이 잘 좋아야겠죠? 햇빛도 있어야 되겠고 물기도 있어야겠고 잘 자라려면 양분도 있어야 합니다. 이거 경험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싹이 됐어요. 그 싹이 자랐고요. 그러더니 쑥 자라더니 이삭이 맺혔어요. 그러더니 이삭이 이제 꽉 찬 알곡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있고 추수할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농부가 뭘 하긴 했어요. 씨를 뿌렸고요. 그리고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도 열심히 애를 썼겠죠. 농부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씨가 자라서 알곡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나라. 사람은 그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나라여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하나님 나라의 다이나믹,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 하나님 나라의 숨겨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백성들은 말라기 이후로 계시가 끊어졌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4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기별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진짜 애를 썼어요. 반란도 일으켜봤고요. 어느 정도 성공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마저도 저기는 좀 특별하게 해야지 그냥 딴 데 하듯이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도 모를 헤롯 왕이 그 가문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엘리트들 패배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없구나. 그런데 그 패배감이 있는 다 사라진 것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지만 잘 모르지만 씨가 뿌려져서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랑도 같습니다.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애쓰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면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을 할수록 아는 사실은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애쓰고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해서 너희는 먼저 우선해서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놓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게 먼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먼저예요. 하루 스케줄 짠 때요. 제가 재밌는 것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히브리 사상, 성경이 이제 히브리 사상이 있잖아요. 히브리 사상은 하루를 계산할 때 밤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봤던 본문 27절에도 보면은 밤낮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고 깨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고 깨고, 먼저가 밤, 먼저가 장입니다. 그래서 막 공부법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성경의 지혜를 따라가시는, 저는 이거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하루 스케줄 짜기 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이 잠, 밤부터 먼저 짜라는 거예요. 초짜는 아침부터 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맡기고 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맡기고 자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럴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게다가 자녀 양육은 급해요. 애들은 이렇게 기다려주질 않아요. 뭔가 내가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상황 끝났어요. 아주 급합니다. 중요한 데다 급해요. 돈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어떻게든 머리를 써야 돼요.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맡은 일들을 제대로 잘 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점점 그런 일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해내는 게 사람이 참 살만 나게 해요. 아, 내가 이 땅에 그래도 의미가 있구나. 근데 이게 계속 막히는 거, 제대로 못하려면은 점점 사람이 가라앉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답게 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먼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이 꼭 먼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이 먼저를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권면을 합니다. 책상에 앉으면 기도부터 해라. 먼저. 물론 기도부터 하는 사람도 먼저가 다른 걸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워낙 많이 봐갖고 무슨 기도부터야. 그러면 특히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모이면 기도부터 심각하게 하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나서 저주가 막 쏟아지면은 정말 이 반전이에요. 완전 실족해. 그러나 그건 나쁜 예고, 우리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먼저 우선순위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학생 때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앉으면 짧은 기도부터, 성경 한 장부터. 눈 뜨면 하는 일이 또 추천받은 건 암송이래요.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는 가뜩이나 못 일어나는데 암송하려고 하면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먼저. 컴퓨터를 켤 때 요새 좋은 컴퓨터는 10초 부팅하는 데 걸리는데 조금 꼬물은 한 50초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을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켜고 스위치를 켠 다음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권면을 할 때, 자녀를 키우는 법을 권면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처음 아이를 안는 그 순간 축복부터 해요. 마음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꼭 안아주라는 거예요. 아침에 애가 일어나면은 그렇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처음 눈빛과 마음을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제가 초짜라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를 처음 키워봐가지고 애를 처음 안으려고 하면 일단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뭐 이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머릿속에 다 딜리트 하얘져가지고 그때 뭐 축복으로 뭐 사랑 뭐 축복 이런 게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마음의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꼭 헌금 훈련으로도 그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헌금을 미리 떼놓으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미리 해놔야지. 그게 우선이다. 우선의 습관이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을. 자, 그리고 다음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가장 작은 씨앗 중의 하나인, 가장 작은 씨앗에 들어가는 겨자씨. 그 겨자씨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겨자씨야 하는 그 입김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자라면은 풀 위에 나무처럼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그냥 작게 풀 사이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풀 위에 나무처럼 크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풀 위에 나무처럼 자라납니다.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데 풀 위에 나무처럼 자라납니다. 이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제가 그랬어요. 생존이 목표입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잘 살아남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보통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할 그때도 생존이 아직도 최우선이에요. 내가 그래도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요거 유지하고 싶다. 생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야, 겨자씨, 너 큰 나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저는요, 간신히 싹이나 좀 튀어가지고 그 풀밭에서 이렇게 비집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야 겨자씨, 아니야, 넌 나무가 될 거야. 너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넌 나무가 될 거야.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간신히 살아남고 있어요. 뭔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진짜 맨날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기도 우선순위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지금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찬양이고 싶습니다. 제가 힘드니까 찬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이들은 그냥 세상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 목사님 만나고 그분의 입에서 제일 잘 많이 나왔던 말 딱 생각하니까 거부예요. 거부. 그 교회의 교인들은 다 거부를 꿈꾸고 있어요. 큰 나무 거부가 될 것입니다. 다 아멘 하는데 거부가 좋은 건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거부와 같은 하나님 앞에 헌신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피 같은 거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할 수 있는 헌신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은 거부 되시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거부가 저주예요. 거부가 저주예요. 돈신을 붙잡게 돼요. 점점. 우리같이 이렇게 뭐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진짜 몇십억, 몇백억을 주무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위력에 자기가 놀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위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또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돈신한테 끌려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꼭 거부가 큰 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큰 나무는 큰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거부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신히 먹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그 주변에 크게 끼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크게 끼치는 사람들이 돼요. 그냥 겨자씨 보이지도 않고 훅 날아가고 나 오늘 간신히 살았어. 난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어떻게 해놨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꼭 셀럽이 되고 스타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큰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 가운데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부도 되고 스타도 되고 셀럽도 되고 그랬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셔 왔다. 내가 애써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애썼지만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애쓴 것뿐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겨자씨인데요 곰팡 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조금 싹은 난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지금 완전히 지금 시들시들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가가지고 뭐가 좀 생기려고는 하는데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소속된 큰 나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선언할 그런 사명,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주변에 큰 나무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